귀한 그 말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귀로 들리는 세상에 번잡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주여 가라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 영이 온전히 깨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아니면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우리 교회 표요 우리 치유로 잡았습니다. 치유는 여러 영역이 있지요. 육체의 치유도 있고 영혼의 치유도 있고 마음의 치유도 있고 관계의 치유도 있습니다. 관계 치유라는 소제목으로 오늘 5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25장 중심으로 우리 아비가일의 모습 또 다윗의 모습 계속 초점을 두면서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감 능력 말씀드렸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 남을 존중하고 잘 이해하는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잘 대화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나의 잘못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 필요하다. 또 회개하고 고쳐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6번째입니다. 갈등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훌륭한 중재자요 대화자인 아비가일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은 갈등 상황을 피하지 않고 맞닥뜨려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한 사람의 하인으로부터 다윗과 나발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음을 전해 들은 후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윗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여 그에게 갔습니다. 25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성경의 기록이 어떨 때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심플하게 나오지만 어떨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와요. 어떤 음식들을 가져갔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경황이 없고 이렇게 당황스러운데요, 이 많은 음식들, 굉장히 값진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다 싸게 합니다. 집이 부자였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성을 보십시오. 이 액션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갈등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려고 했던 아비가일,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직접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선물 준비시킵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모습은 많은 전문가들이 관계 치유를 위해 필요한 행동이라고 공통적으로 조언하는 모습입니다. 상담 심리 전문가들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할 때에 다음과 같은 극복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을 받아들이기. 갈등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갈등만 일어납니까? 사고도 일어나고 질병도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 일어나게 되지요. 실패도 경험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므로 이미 일어난 갈등이라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서 괴로워만 하지 말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리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담담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 수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본적 수용은 문제와 갈등 상황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요. 근본적 수용은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담담히.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분의 자녀가 큰 사고를 당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녀분은 살아도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분께 전화를 드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미 일어나 버렸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였어요.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내심 놀랐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저의 예상과 달리 의외로 차분히 그리고 담담히 말씀하시는 것에 놀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그분은 전혀 생각지 못한 충격적인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아, 받아들이고 계셨구나. 받아들임이 중요한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속적인 고통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슬픈 감정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실망 등을 경험하지요. 자연스러운 내면의 감정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지속적으로 고통으로 자리 잡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슬픔과 분노와 실망 등의 감정과 고통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생긴 부정적인 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부정하면 생겼다가 아물어 버릴 수도 있는 슬픔이나 분노나 상실감 등이 고통으로 변하여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을 때 많은 이들이 깊은 슬픔을 느끼며 힘들어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때에 그 슬픔은 가라앉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지속적인 고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배우자 파별했을 때의 상실감 등 힘든 마음을 극복하는 데는 3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슬프고 우울할 수도 있고 그 외 다양한 내면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극복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일어난 힘든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내면의 슬픔이 고통으로 자리 잡아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경험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임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 힘든 마음, 내 실수와 잘못, 생각지도 못한 외부에서 주어지는 억압이나 공격이나 사고나 질병 등등 각양의 내외적인 어려움을 내가 겸허히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 단계 극복과 해결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것을 계속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고통의 늪속으로 빠져들어요. 20년, 10년 전, 30년 전의 문제 가지고 계속 거기에 살아가는 것,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나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 미래로 넘어가야지 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받아들임은 모든 일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과 관련된 일이라든가 불이나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나 억압 등이 있을 때 그것은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 변화시킬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별 가운데 상황에 맞게 잘 처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갈등을 직면하기입니다. 갈등을 먼저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직면하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임과 함께 중요한 것이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직면은 내가 경험하는 문제와 갈등과 고통, 상처 등을 피하지 않고 맞닥뜨려 바라보는 것입니다.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현실 부정과 회피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요, 문제를 더 악화시켜요. 나의 내면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진솔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왜 이리 힘든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가 왜 이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에 도움을 주는 게 상담입니다.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모르면서 왜 묻지도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수학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물어봐야 됩니다. 안 물어보고 계속 틀리고 맨날 30점 맞고, 튜터 잘 만나서 물어보면 60점 맞을 텐데 이상하게 물어보지도 않고 문제는 계속 틀리고 엄마하고 맨날 싸우고.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게 상담입니다. 상담은 내담자가, 상담을 받는 사람을 내담자라 그러고 상담하는 사람을 상담자라 그러죠. 내담자가 자기를 오픈하고 문제를 꺼내어 상담자와 함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상담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을 받는 것 자체는 갈등을 직면하는 거죠. 내가 오픈해서 딱 직면해 보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문제를 직면하는 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존중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진솔하게 잘 대화하는 것, 직면하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 지혜롭고 성숙한 중재자가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진솔한 대화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과 없이 다 해버리는 게 진솔한 대화가 아닙니다. 관계 치유를 위한 진솔한 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나의 잘못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 있어야 되고요,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런 것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과 없이 하거나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의 대화의 모습을 통해 이러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기의 힘든 마음보다는 다윗의 힘든 마음, 다윗의 고통과 분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비가일은 자기가 아니라 다윗을 중심으로 진솔하게 대화했습니다. 아비가일은 갈등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윗을 직접 찾아가 대면했습니다. 다윗의 분노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이 종들을 보내지 않고 여주인으로서 자신이 직접 나섰다는 점을 유심히 보아야 해요. 화평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갈등을 무조건 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피하지 말고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등에 직면한다는 것은 갈등을 만들고 일으킨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 의해 생긴 갈등을 피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담담히 맞닥뜨려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중요합니다. 7번째, 갈등의 원인을 제거해라. 갈등을 피하지 않고 직면한 아비가일은 원인 제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비가일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히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엄청난 모욕을 듣고 분노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 두 번째는 다윗과 함께 다윗이 이끄는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 아비가일이 상황 파악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할까 정확하게 캐치했어요. 아비가일은 이 두 가지를 마치 전쟁에서 적군 기지를 정밀 타격해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듯이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윗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나누었죠. 나발이 자신의 아클레스건을 건드리며 모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발은 왕의 사위의 자리까지 오르고 나라를 위해 엄청난 공을 세운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했어요. 아울러 다윗은 사울 왕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나발은 그런 다윗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 심정이 가득한 다윗의 불붙은 감정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남의 상처에 침을 찌르고 칼을 놓는 사람, 불이 붙었으면 꺼야 되는데 기름을 붓는 사람, 이 사람이 나발이었어요. 이러니 이 사단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갈등 해결의 방법 중에 하나는 갈등의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부정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나의 성격적 단점들이 있죠. 성격적 단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격적 단점들, 기질적 단점들, 잘못된 습관,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삶의 방식, 사고방식, 말의 방식, 행동 방식,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면 제거하고 고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칠 것들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성숙해 있다면요, 곰곰이 들여다보면 보일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부정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캐치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죠. 제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요,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라. 많은 경우 문제의 소재가 있는 부분은요, 작게나마 전조 증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유심히 바라보셔야 합니다. 많은 일들이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전조 증상이란 일종의 사인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주 어떤 사인을 주시고 또 발견하게 하셔서 큰 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십니다. 자연재해도 전조 증상이 있은 다음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짐승들이 사람들보다 더 어떤 경우에 예민한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급격하게 확 이동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제서 사람은 이제 감지를 합니다. 뭔가 지진이 나려고 하나? 짐승들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많은 경우에 무지하여 전조 증상이 있는데도 파악을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나올 때 전조 증상이 이미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전조 증상이 있는데 나 스스로가 빨리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양한 형태의 사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어떤 나라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사인을 계속 주세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어보십시오. 사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해야 된다. 어디가 회개해야 된다. 사인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선한 길, 영적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4에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당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교만을 막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행실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멸망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악한 행실과 교만함은 관계의 갈등뿐만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을 다스리고 제어하며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슷한 메시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받는다면 하나님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음을 깨닫고 잘 새겨들으며 회개하고 순종하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 채널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비슷한 말씀이 계속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 정도 되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중요하고 긴급한 메시지는 반복적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분별해야 되겠지만은 오죽 답답하면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머리를 여시고 말씀을 주실까 얼마나 답답하시면. 불면증이라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서 질환으로서의 불면증이 있으니까 그거는 접근을 좀 달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마음에 번민이 있으시거나 마음에 평안이 없으신 분들 그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평안이지 불평안이 아닙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 마음이 왜 이리 힘들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찾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와 밑에 귀 있는 자를 연결하셔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어떤 자?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육신의 귀가 아니라 주님의 영적 음성과 메시지를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귀, 영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영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Spiritual voice. 영음을 듣는 성도는 듣고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천합니다. 그래서 Spiritual voice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실천하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영혼을 여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이미 일어난 문제와 갈등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도 하시지만은 일정 기간 일어나게 하시고 그걸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도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반성하고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다듬고 고칠 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게 하십니다. 밥솥에 자꾸 손을 넣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뜨거운 맛을 조금이라도 보면 다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 우리에게 힘든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몸으로 좀 알았냐? 정신 차려야 된다. 몸으로 알지 못하니까 네가 계속 동일한 실수를 하는구나. 가끔씩 허용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음에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라. 더 큰 일 당할 때 피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병행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되돌아보는 겁니다.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돌아보는 것이 병행이 돼야지 하나만 돌면 안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셔야 돼요.
특히 부정적인 일이 있을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나를 고치고 새롭게 하며 원인을 제거함으로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더 큰 문제를 일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갈등의 요인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두시면은 갈등은 계속되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듯이 진정한 관계 치유의 길 중에 하나는 죄악되고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결단과 용기, 과감한 실천입니다. 왜요? 제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관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성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익숙할 관자의 성품 성자입니다. 영어로는 이너시아. 관성이란 물리학적 개념으로 보면 어떤 물체가 외부에 힘이 없을 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대요. 또는 어떤 상태나 경향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지속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의 법칙이 있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요.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외부적 힘이 주어지기까지. 관성의 법칙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전반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적용이 돼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관성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쉽게 어떤 습관에 들고 습관에 매이죠.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어떤 패턴이 생기면요, 그 패턴에 매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여 늘 해오던 대로 관행대로 습관대로 움직이고 따라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물론 좋은 전통은 따라가야 합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면서 다 뜯어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좋은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것인데도 관성에 따라 행하는 경우도 있음을 함께 생각하며 개선해야 합니다. 이상한 잘못된 습관에 한번 들이면 계속 그 습관대로 움직여요. 예배 한번 드리기 시작하는 분들은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드리지 않는 분들은 계속 안 드리게 되는 관성에 젖게 됩니다. 관성은 우리의 인간관계나 관점이나 판단과 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상황을 바라볼 때에 관성에 젖어 고정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일처리도 나에게 영향을 주는 관성에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관성일 때는 긍정적 결과를 내겠지만은 나쁜 관성일 때는 부정적 결과가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 자신이 매여 있는 관성을 깊이 생각해보고 탈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등을 직면하고 다윗을 직접 찾아간 아비가일의 모습을 어떻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관성에 매이지 않고 깨뜨리는 모습이에요.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윗이 강한 분노 가운데 자신에게 분풀이를 하거나 해롭게 할 수도 있다고 지레짐작하여 그 생각에 묶이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관성을 넘어 접근한 겁니다. 사실 얼마나 겁났겠어요. 나를 죽이는 게 아닐까. 다윗이 열받아 있는데, 그런데 넘어서서 접근하고 다가간 아비가일. 성숙하고 보다 나은 삶, 나은 관계, 나은 일처리 등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임을 명심하십시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 근심, 오해, 악감정, 몰이해가 나의 삶에 많은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뚜껑 열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정작 뚜껑 열기도 전에 너무 많은 걱정과 오해와 내가 만들어낸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가집니다. 뚜껑 열어보지도 않고. 관성을 깨기 위해서는요, 외부적 힘이 필요합니다. 물리학에서는 관성의 법칙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물체는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관성은 외부의 힘에 의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영혼의 관성의 법칙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상담을 비롯한 대화를 통하여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된 생각을 흔드십니다. 우리의 양심의 가책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 삶의 어려움을 일정 기간 당하도록 허락하심으로도 잘못된 관성에 매우기 쉬운 우리를 흔드시고 벗어나게 하세요. 어려운 일을 당함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7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고난을 통해 배웠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데 주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셨군요. 이런 갈등을 통하여, 이런 사건을 통하여, 이 일들을 통하여 나를 깨우게 하셨군요. 그러므로 내게 유익이 되었군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주의 길을,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잠시 감고 우리 자신을 묵상하십시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어려움, 갈등 등이 있으십니까? 가정이나 기업이나 또 가족 중에 또 어떤 경우에든지 열린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십시다.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 보십시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찾고 제거하십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일수록 그냥 두면 나만 손해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잘못된 관성을 이제 깨어버리십시다. 내 안에 형성된 부정적 확신들이 있을 수 있고요, 왜곡된 선입견이 있을 수 있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잘못된 패턴에 매이지 말고 이제 벗어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나날이 성숙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은 왜곡되고 상처 입은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 인생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우리의 상처를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주님, 나 참 힘들어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 아픈 거, 내 억울한 거, 내 답답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미한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관성을 깨뜨리고 아비가일처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 화평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